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 천국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가는 7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5계단입니다. 5계단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의 향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와 믿음과 은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을 향한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5번째 계단입니다. 이 5번째 계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의 성품을 빚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감동을 주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향기가 나는 것이죠. 어떤 향기가 날까요? 천국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많은 과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어떤 열매잖아요. 그 과일은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든지 향기가 없는 과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천국의 향기가 흘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단지 도덕적인 성향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성격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증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제적인 동행이 바로
성령의 인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천국을 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삶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와 천국 백성의 삶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천국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성품을 빚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열매들은요, 단순한 성격이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성품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행동보다 먼저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디서 자랄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자라나고 희락이 자라나고 화평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단번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자라나는 영적 성장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내, 그분의 자비, 그분의 온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하리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지 개인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화평, 절제와 충성은 하나님 나라 질서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향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자라날까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만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인내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 연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와 양선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교회와 그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용납하며 사랑 가운데 참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참으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관용을 베풀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자라나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이 어디서 자라나느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향기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천국의 성품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빚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삶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 백성의 삶의 증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증거는 바로 뭘까요? 사과나무의 증표는 바로 뭘까요? 사과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증표는 뭘까요?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가 열리지 않고 사과가 달리지 않으면은 그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오늘 우리가 성도다, 그러면 이 성도에게는 삶의 증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포도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무화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단지 내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보여주는 신앙의 흔적이에요. 나의 신앙의 흔적, 나의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삶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게 하는 외적인 증거가 열매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단지 감정이나 바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정성이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판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죽었으면 사과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가 열렸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설명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두 다리를 찢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관계의 증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 관계를 어디서 맺어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관계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고 자라나는 관계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 인내는 갈등 속에서 연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또한 용납하는 거예요. 섬기는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참으라라고 설명했어요. 요한 1서 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 위에서 설명한 성령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22절에서 설명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삶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설명했어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증표. 그 열매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 열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풍기고 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증거, 삶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풍기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려면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도는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 인도는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드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반응은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막연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말씀에 근거한 실제적인 방향의 제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방향의 제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방향의 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부드럽지만은 분명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강제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드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임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반응이 곧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삶을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삶이라고 설명했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유혹 사이에서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천국을 향한 걸음을 지속하는 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단지 순간적인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천국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붙들어 계시고 지치지 않게 위로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에 그 걸음은 천국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걸음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천국을 향한 걸음을 지속시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성령의 열매는 천국의 향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단지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천국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순간적인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그 걸음은 천국을 향한 깊고 깊은 견고한 여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천국의 향기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안에 천국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풍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며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